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 플러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적지 않은 냉소와 조롱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부활 신앙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천에겐 어색하지 않은 이 부활은 기독교와 세상을 가르는 극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인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 뒤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한마디로 웃긴다는 반응입니다.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하는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죽음이 허무로 종결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의 진술에서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선상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불확실한 미래를 그저 추측하고 추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신적 권위 앞에 자신의 모자람을 애써 인정하는 가운데 얻어낼 수 있는 가능한 현실적 혜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거나 신적 능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를 챙기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자체로서 당시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미 생물학적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주어진 네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자한 아브라함이 yes,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한 사람이 당장 느끼고 있던 가정사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의 차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그의 믿음에서 하나님은 명실상부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가입니다. 바울의 진술을 계속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녀를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아브라함 자신의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상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전혀 소망이 없는 자신들의 죽은 몸에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순간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영광이라는 말은 가장 선용하는 단어 중에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영광에 대해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 부활 신앙을 본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하나됨의 연결이 부활 신앙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대상과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기에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 위에서 시간의 길이를 뛰어넘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한 곳에서 우리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후손은 여럿을 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죄와 허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낙관주의에 근거한 긍정적 마인드나 막연하고 대책 없이 외적인 실제와 현실을 부정하는 초월주의로 흐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신앙에서 드러납니다. 한계 많은 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실과 슬픔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부활의 선언으로 이 세상이 아닌 영혼을 향하여 치우침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